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방식, 그게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비유 설교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담은 이 땅의 이야기쯤으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땅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와 뜻은, 그리고 교훈은 하늘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등불의 비유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등불 비유인데,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늘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꼭 받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등불이,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켰답니다. 등불을 켜서 들고 오다가 그릇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릇으로 덮었다는 것은 그 등불을 꺼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덮어버리면 꺼지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 촛불 끌 때 심지를 계속 탁 끄는 경우도 있고 후 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저렇게 재채기를 하면서 끌 수도 있고 막 바람을 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덮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등잔을 불을 켰는데 그거 안 되지. 그렇다면 등불이 뭘 말하는 걸까? 등잔의 불은 뭘 말하는 것일까? 등불, 빛은 말씀을 보통 말합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나는 빛이야,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 말씀, 빛은,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을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다는 것을 숨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어떤 변화를 보여야 된다. 그 변화는 뭐냐? 빛을 비추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자신의 길을 찾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덮어버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자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 친구나 비기독교인 이웃과 너무 잘 지냅니다. 잘 어울립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겠지?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도 내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편안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빛을 숨겼기 때문이다. 꺼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릇으로 덮는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경우는 평상 아래에 두었다 이랬어요. 평상은 침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침상은 말 그대로 우리를
휴식해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나태함이나 방종의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빛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느라, 안락하게 지내느라,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방종을 일삼음으로 빛을 비추는 일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 사는 것처럼 똑같이 안락하고 나태하고 방종하며 노는 것을 즐겨하며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상 아래 둔다는 말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의 간증이 가려지거나 혼잡해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있지만, 빛은 빛나고 있지만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침상 아래에 숨겨두는 겁니다. 감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것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보이는 데 있었어야지, 그의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어떻게 왜 그릇으로 덮어서 꺼버려? 그리스도인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말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인구수에 비해 개신교 또 구교 인구를 합해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나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가치관이 이 나라에 이렇게 잘 스며들지 않는 것일까? 왜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는 나라가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지를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왜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닐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자리보다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 세속적인 인간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을 하지 않아도 담임하실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꼭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자리는 꼭 있어야 될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는 제가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있지 않아도 될 자리를 지키느라 내가 꼭 지켜야 될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세상이 이럴까? 2부 예배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퍼센테이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제가 선교 어떤 책자를 보니까 일본이 2%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1%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의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의 말은 믿습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신교만 해도 개신교의 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좌나 우나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이쪽 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옳다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기독교인의 삶으로서의 취해야 될 태도는 이런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쪽 저쪽 가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가 하나라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걸까? 왜 그런 것일까? 그 역할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또 시민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왜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인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사유함에 대한 부재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등잔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편함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예수도 감출 수가 있는 거가 되어버렸어요. 진리도 감춰버립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면 그건 두 번째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등잔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램프 스탠드 위에 둬야 된다, 받침대 위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빛이 가장 멀리 가니까. 그 빛을 보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그 빛을 전달해야만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 아니 예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래, 난 믿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공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도 다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에 내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것 때문에 숨겨버립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춰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에 은행에서 혹시 끝나고 회식을 가고 좀 좋은 데나 또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 갈 때 다 요 배지, 전 제일은행 다녀서 이렇게 생긴 배지를 다 여기다 달고 있었는데 다 뺍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빼요. 빼서 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일은행 직원이 이런데 비싼 걸 먹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다니면 일반 그 고객들이 야,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저 은행원도 저렇게 먹고 지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와 해야 하지 않을 장소를 가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창피하는 겁니다. 드러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긴 더 나쁜 것도 있죠. 셉치기란 말이 맞아요? 표준말? 셉치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에? 새치기, 맞아, 새치기. 근데 이상하게 셉치기라고 하는 게 더 잘 와닿아요. 셉치기. 짜장면이 낫지. 자장면. 이러면 아나운서들 자장면 그러면 무슨 자장면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어쨌든 새치기를 할 때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방 던져놓고 들어누워갖고 자리 잡았어! 권사님 빨리 와!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 가면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자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목사라니 목사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카페 가면 뭐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적을 받습니다. 아, 그래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 하셔도 좋아요. 저 충신교회 목사님 참 생긴 건 그래도 참 사람은 진실하더라고. 웃지 마세요.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기 싫어하는가? 부끄러운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숨긴다고, 감춘다고,
숨겨지고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겨도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이길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하면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니 어디서 무슨 장비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도 안 졸리니까 다행이네요. 1부 때 2부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축 늘어져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명하고 반 명이 주무셨어요. 그분 깨워드리려고 애를 써는 잘 안 되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아까 그 웃으신 장비 누군지 이따가 나한테 알렸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들은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당신? 그래서 이럴 때 말 안 하면 딴 데는 말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럴 때 다 있는데 여러분이 저의 경호원이 되셔갖고 저를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비밀은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장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차는 뭐냐면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또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었었구나라는 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도 감추어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 진실이 한동안은 숨겨질 수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진실이 알려지고 밝혀진다. 저는 이걸 목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목회한 지 32년째, 담임 목회한 지 20년째, 20년 좀 넘었네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목회가 다른 거 없다. 목회는 잘 참는 거다. 그냥 잘 참는 겁니다. 잘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참는 게 근데 힘들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뭐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많으면 자녀들 다 신경 쓰입니다. 장가를 보내고 시집 보내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애 봐달라 그러지, 뭐 힘들다 그러지, 못 살겠다 그러지, 더 힘들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어차피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숨길 필요 없다, 감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알려지는 것은 진리의 운명입니다. 진리에겐 정해진 거예요. 진리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너무 억울해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있지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도 다 알려집니다. 단지 장차라고 하는 시간 개념만 거기에 도입하면 돼요. 장차.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 녀석이 그렇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안 들어도 장차,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지만 장차, 앞으로 결국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 속에 딱 매몰되어 있으니까 시간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일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의 속성은 드러난다. 그러니 등불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듣는 것에 대한 주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18절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듣는 것.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는 불이 타고 있잖아요. 빛이 나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릇으로 덮어서 꺼버리거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내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상하게 그 빛을 나눠주면요 더 확 타요. 저쪽에 불을 땡기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두면 그걸 잘 관리 안 하면 불이 자꾸 줄어들거나 그릇으로 덮어서 꺼지거나. 빛은 예수님은 내 안에 있지만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침상 아래에 등불이 켜 있는 그런 형국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더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자전거 두 손 딱 놓고 딱 달리는 그때의 그 기분. 그럼 막 사람들이 오 하고 쳐다다니면 또 그럴 땐 말입니다. 두 손 놓고 있다가 그럴 때는 다리를 쫙 벌려갖고 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합니다.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저 백년산 올라가는 길이 요 난가조동에서 계속 쭉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 건물들 없을 때, 아파트가 없을 때. 그러면 저 백년산 꼭대기에서 두 손 딱 놓고 자전거 타고 쫙 내려오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쫙 내려다가 차가 확 지나갔을 때 그 스릴. 야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확 지나가면요 막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그냥 확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 어머님이 백년시장 쪽에 그 목욕탕에 있었어요. 제일은행 2층에 목욕탕에. 예전에 오래가 사신 분들 그 목욕탕에서 나오시다가 우리 집사람이래. 우리 아들 보면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맨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나무씨야 너 좀 천천히 다녀라. 천천히. 너가 밖에 나가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저 백년시장 건너가는 그 난갈동 나와서 지금 국민은행 그 앞에 길 있잖아요. 백년시장으로 가는 그 거기도 딱딱딱딱 보고 차가 딱 올 때쯤 되면 팍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재밌어요. 지금은 막 신이 나잖아요. 막 아까 졸렸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이쪽에서 타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어떤 교인이 자전거 타는 걸 봤어요. 근데 뭐 누가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할래요. 근데 목사님이 시간이 많은가 보다 자전거나 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자전거 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역자가 저까지 17분인데요. 지금 한 분 이제 다다음 주쯤 오세요. 그 17분인데 예전에 한 8분, 6분 계실 때 제가 생일 되면 꼭 물어봤어요. 교역자들이. 목사님 이번 생일날 선물 뭐 받고 싶어요? 그렇게 꼭 물어봤어요. 17명인데도 안 물어보는데 그때는 꼭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나 이번에 이거 갖고 싶어. 그랬어.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8명 있을 때, 지금 17명이지만 지금 안 그래도 8명 있을 때 뭐 갖고 싶으냐고 그래서 접는 자전거 사줘 그랬어요. 그래서 접는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약간 멀리 가서 조용조용히 타거든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탁탁 내려가고 막 숨고. 요즘에는 안 그럴 거예요. 자전거 타면 좋아하시겠죠. 목사님 운동하나 보다. 그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쪽에 한강 자전거를 펴고 자전거를 타는데 좀 타다가 페달을 못 밟겠어요. 이 고관절 쪽이 아파갖고. 이상한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앉아있다가 다시 잠깐 그랬겠지. 다시 탔는데 또 조금 타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까지 자전거를 막 손으로 막 끌고 오면서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전거를 이제 앞으로 못 타게 되겠네. 그것도 못 타겠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겁이 나요. 너무 아파서. 제가 왜 이렇게 자전거 얘기를 깊게 하냐 하면, 그런 다음에 접어놓은 자전거를 제 방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이상해요. 자전거를 제법 탈 때는 바람을 잘 안 넣는데 그냥 거기다 놔뒀더니 바람이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 근데 알았습니다. 제가 미식축구를 좋아해서 풋볼이 많아요. 공이 제 집에도 있고 차에도 2개 있고 제 방에도 2개 있고 막 이래 아무 데나 가면 풋볼 갖고 놀거든요. 근데 풋볼을 사용하는 공은 바람을 자주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가만히 둔 풋볼은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그 이상하다, 이 녀석. 일도 안 하고 빠져버렸네. 생각했죠. 아, 그렇구나. 가만히 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없어지지 않는구나. 근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을 자주 쓰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강해지지 않도록 가만 놔두면 그대로 머문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병원에서 2주만 누워가면서 근육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영적 근육도 그렇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이 은혜를 그냥 담고 있으면요,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빛을 전달하거나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빛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진리는 사라져 버려요. 예수로 인한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18절에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역할을 잘 자리매김해야 누군가에게 빛을 주고 그 빛이 전달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저 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 조끼리 막 발표회를 하고 율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도 하고,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찬양 많이 불렀죠. 그땐 잘 몰랐어요, 그 물의 의미를. 그렇지, 불이 하나 붙으면 불이 탄다는 거이지. 근데 그 작은 씨앗, 작은 불꽃은 우리 속에 담겨진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빛이고 진리고. 근데 그것이 전달되어서 누군가에게 전파될 때 또 거기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릇으로 덮는 것이거나 그 침상 밑으로 숨겨놓는 것과 감추인 것과 같다. 그러니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나 혼자만 누리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빛은 다른 성경에 보면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구나. 여러분, 지금은 빛은 나지만 열은 없는 조명기구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 때는 조명기구라 하면 불이 땡겨지고 불은 빛을 제공하고 또 열도 제공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진리를 보여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므로 누군가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과 열을 제공한다는 것이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제 처음 사역은 목동제일교회였어요. 목동제일교회 목동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그 가운데에 상용지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종교부지가 있으면서 그 목동제일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저쪽 신정동에 살았습니다. 신정동에서 이제 오면 돼요. 걸어오는 길은 좀 건물들이 없는 동네도 지나고 이렇게 지납니다. 아파트 동네도 지나고. 근데 새벽 예배 갈 때쯤 되면, 겨울이면 드럼통에, 구멍이 뚫혀 있는 드럼통에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여놓고 거기에 우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 또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 청년,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막 곱은 손을 녹이기 위해서 와서 막 이렇게 불을 쬐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알고 와서 불을 쬐고 계실까? 광고를 했나? 언제 어디서 모이니까 와서 불을 쬐십시오 했나?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하니까 모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전도는요, 말로 인한 전도는 안 됩니다. 삶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인한 전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 가정 되게 행복해 보여. 야,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사랑할까? 전화해야 되도록. 애들도 참 잘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저 사람들 보면 참 멋있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른데? 그게 삶으로 전달되는 복음이거든요. 삶의 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 비유 설교와 오늘 비유 설교는 사실 접촉적임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라. 잘 들어라.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변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숨겨두면 안 돼요. 빛이 들어오면 책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빛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기면 시리즈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당기면이라고. 지난주 당기면 시리즈는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성공은 무엇이었죠? 우리 결론을 내렸어요. 성공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완수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또 이 지구라고 하는 한 큰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배운 분이라면 배운 사람의 역할,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의 역할, 또 돈을 가진 사람의 역할,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아요. 그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역할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서 숨어버리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섬기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날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산이나 들로 혹은 또 시골에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는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들과 어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귀한 빛,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예수를 전달하는 데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그 빛이 전달되기를 주님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꺼뜨려버리거나 숨겨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